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자 말자 현장부터 내보내십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해라. 그리고 그 후에 달리 70인을 세우셨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현장에 미리 보냅니다. 미리 현장부터 보내요.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가장 먼저 현장에 보내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보아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거다. 네 기도 제목은 추수한 열국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네 기도 제목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이번에 우리 중자들에게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장 보는 눈이 진짜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면요, 뭐 교회 갈 데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진짜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니까요, 엠마오로 도망하는 두 제자가 나오죠. 70인 여원 가운데 두 분이에요. 이분이 십자가 사건을 직접 봤을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이분들의 고향이 엠마오 같아요.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불러서 현장을 맛보게 하고 다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잡으러 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다른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한숨을 쉬느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건을 거하시면서 최근에 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짜 이 구세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로마의 그 사형의 형벌이 터린 가장 극악한 사형터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여자분들 두 분이, 그분이 부활을 한 주님 모습을 보러 안 갔잖아요. 기름 바르러 시체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납니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 가면서 뭘 말씀하시죠?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 부활의 당위성을,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요?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가리켜서 자기에 관한 가르침, 기록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요원들, 중요한 일꾼들은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요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당위성을, 진짜 복음의 당위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다락번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주라 딱 돼야, 딱 건드려도 복음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고요, 딴 거 따라갔다가 결국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훗날 그 몇 시간 뒤에 간 적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일꾼들은요, 복음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 말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 사명자예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신경질 난다.
스데반이 뭐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전개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쫙 언약의 그 계보를, 땅 이야기를, 가나안 땅 이야기를,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이 죄를 회개하라.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것들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잘못 찔려버렸어요. 이빨을 갑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진짜 알고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이빨을 갈면서요 소금 뿌리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다니 핍박을 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네. 이분들이 너무 그걸 발견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그 길로 예루살렘 끼 올라가잖아요. 가서 11 사도와 중요한 일꾼들이 모여 있는 마다라방에 있죠.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난 그 간증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문을 딱 걸어 담그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벌을 떨고 있습니다. 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주님 공생에 계속 말씀으로 증거한 부분입니다.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예언대로 우리 모든 죄를 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삶을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돼요.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다. 네.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제자는 말씀 따라옵니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건 진짜 제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 인간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럼 그 인간 때문에 넌 천국도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누가 어때? 장로님 어땠어? 목사님 어땠어?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 실수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 버렸어. 그 사람 진짜 제자 아니요. 그 사람 진짜 일꾼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복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요,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이 하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 핵심이 뭡니까?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이 복음이 정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 전체 핵심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기에 방향을 탁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되는 것이 전도 캠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이 자리는요, 오늘 수협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이런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주님 주신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진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말 복음 전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 3절 지우스 및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세 가지 뜰이 갖춘 성전 지어서 제대로 복음운동 하는데 여기에 다 모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 목사님은요 1,000만 대 세워서 우리가 이 사명을 진짜 감당하자. 그 말을 들을 때요 메시지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 나도 여기에 메꾼 망대를 세우고 나도 여기에 진짜 헌신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뜰을 갖추고 제대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가하고 렘넌트 제대로 서밋으로 키우고 정말 이 사람을 치유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을 들을 때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기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말 제자예요. 그게 70인 요원이에요. 그게 중직자예요. 이게 성경 전체다. 예수님 마지막 여행은 성경 전체의 강해입니다. 이게 전부 다야. 저는 이분은 이런 걸 묵상하면서요 다락방 메시지 훈련받은 걸 쭉 이게 묵상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 모자가 용어를 저렇게 바꾸어서 저렇게 바꾸어서 서로는 놈은 내가 오늘 완전 답을 주겠다고 그 장에 다 데리고 또 그 말이라. 이야 똑같은 메시지를요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미안하면 감옥사도 알지만 이러면서 양념을 넣었다가 또 그 말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었구나. 여기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 에베소 3장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굳이 다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비밀의 경륜 이걸 내가 드러내기 위함이다. 경륜이 뭐예요?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이죠. 하나님의 어려운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사단에 속았잖아요.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타락하자 말자 정령은 죽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인간을 보내서 하나님 처음부터 뭘 줬어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최고 뜻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유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요 와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해도 못 들은 그 사실을 저렇게 쉽게 간단하게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게 뿅 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을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선포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첫째 사명이 그겁니다. 바울은 모든 전 이거 말했어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축복을 뺏긴 인간에게 정령 죽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길을 제시했어요. 이게 원복음입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애굽에 갈 때는 너무너무 좋았죠.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갈 때는 대단했잖아요. 최고의 대우를, VIP 대우를 받으면서 그 고센 땅, 가장 좋은 목초의 좋은 땅을 다 기업으로 받고, 바로왕의 모든 그 짐승들을요 단독게 해가지고 독점해서 다 키워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애굽의 그 화려함에, 애굽의 문화에 꼬여가지고 점점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어느 순간 뭐요? 노예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다 죽여, 씨를 다 말려. 사단의 전략입니다. 남자아이가 나거든 무조건 잡아다가 애굽에 다 던져, 그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 물고기, 악어밥이 되도록. 지금도 나일강 변에요, 여러 벽화에는 애국 군인 하나가 사내아이를 거꾸로 들고 있고 밑에 악어가 입을 딱 벌리는 이런 벽화들이 떠오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 죽여. 언약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이 출애굽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출애굽기 3장 18절, 가서 이거 말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이 말을 바로 알아듣겠어요? 아니, 여호와는 누구며 피제사는 뭐냐? 이것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배가 부르네. 호역을 더 많이 시켜, 반죽여. 그때 이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경륜과 바로왕이 부딪혔다. 누가 깨지겠어요? 바로왕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과 그 애굽이라는 최고의 강대국이 부딪혔다. 누가 깨집니까? 애굽이 깨어지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입니다. 9번째 기적이 뭐죠? 흑암이, 캄캄함이 온 애굽의 온 땅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전부 다 죽이, 애국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장자는 그 전체 가문의 대표입니다. 애국 전체를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어요.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발라라. 이 언약 진짜 붙잡은 사람, 죽음의 천사가 영어로 말하면요, pass 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왜요? 그 피 증거를 보고 그날 밤 빠져나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십자가에 다른 길이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좀 무식하지만 이게 진짜 결론 난 사도 베드로 한번 보세요. 공회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에는 계시박이 그 말 하나에 예수님 배반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이분이 보세요. 여기 결론 나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사도행전 4장 12절.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 유대인들 하나님 하면 벌벌 매잖아요. 하나님 앞에 판단해 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배째라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게 다락방 메시지 키입니다. 우리 70인 요원들은요, 우리 중재가 여기에 딱 결론 나야 돼. 여기에 모든 생활을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전에 있던 모든 구약에서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듣고, 그래서요 이분들의 피사를 주어서요 이 그리스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도 그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보고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요 만져보고 품에 안기고 숨결을 듣고 같이 식사하고, 이 모든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표면 이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유목사님 이렇게 풀어서요, 영원 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 이렇댔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다 증거될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왕노하실 그리스도. 우리는 이 길의 증인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요, 그걸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 핵심이 그리스도시다. 유목사님의 설명이 들으면서 나는, 이야, 어느 신학자보다 그리스도론이 가장 확실하구나. 그래서 제가 뿅 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분에 있는 그 지혜를 나도 허락해 주세요. 활로 열고 곱하기 2배. 왜요? 제자가 스스로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의 혁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선배 한 분이요, 이분이 식품공학을 전공하는데 아주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식품공학도 작게, 이미 성경을 참 많이 읽은 분이 대학생 때부터 하루는 이만큼
뭐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감옥에서 이거 한번 보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식품공학도로서 공학 박사로서 구약 성경 신약 전체 약이 되는 식물, 독이 되는 식물, 음식들을 참 읽으면서 전부 다 체크를 다 했대요. 성분에 대해서. 역시 성경이 참 진짜 책이라고. 그래서 뭐 이만큼 노트를 해가지고요, 자랑으로 이걸 내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선배님 그렇게 뭐 엄청나게 발견했는데 그 핵심인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까? 이분이 멍하니 있어요. 이게 일반 교회의 수준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락방에 늘 있으니까요, 늘 듣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분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니까요. 그래, 앉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메시지 지금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초창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정 하잖아요. 중간에 칼을 대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거 한번 다시 편집했으면 진짜 좋겠어. 그때 이재용 장로님이 편집할 때요, 지구가 확 돌면서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뜨거우면서 그렇지, 끝이지. 그리고 비디오를 끕니다. 왜요? 뭐 다 끝났는데 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게 영혼부터 감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빗나가면요 헷갈립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 결론 안 나면. 70인 영혼 가운데 두 제자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라는 두 제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 다녔으니까. 예수님 그들을 잡으러 가셨잖아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을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자세히 증거했다. 그들의 간증이요, 포럼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인생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분이 보세요. 앞으로 현장에서 가장 큰 증거를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건,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양반을 누가 맡겠어요? 담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말 타고 지금 체포영장 받아가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 주님을 진짜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진짜 충격받은 거예요. 여기 진짜 결론 난 거예요. 그 시로부터 바울이 보세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없다운 이런 우리는 제일 목사님 내가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랑이다 그래. 그것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니까 그 유대인들 잡혀가지고요 40에 하나 가난매를 5번이야 39대 매를 5번 맞았다. 그 온몸이 다 부러진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돌을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배고픔과 모든 고통을 따당했고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도 없습니다. 그냥 고입니다. 3차 전에 다 마치고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요 작별 인사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성령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비폭이겠구나. 마지막 일을 볼 줄은 모르겠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할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중요한 일꾼들에게 아마 70인 요원이 주 멤버겠죠? 12제자 다 포함되어 있겠죠? 11제자 포함되겠죠? 좋은 일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자기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전부 다예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 하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울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냐. 구약시대 창조로부터 십자가 사건 그 시점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간과하셨다. 아주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간과 넘어가셨다. 그 모든 죄를 어디요? 주님의 십자가에 다 물어버린 거예요. 다 뒤집어 세워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일로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죠? 금요일 아침 일찍 새벽녘까지요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죠? 유대인들이 모든 걸 압력을 다 넣어가지고요 빌라도를 굴복시켜가지고 십자가 형을 선고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갑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고통을 당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정오쯤에 되어서 낮 12시죠 오후 3시 주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흑암이 전지 흑암이 덮였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온 천지에 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된 거예요.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물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하나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아들이 대신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캄캄함이 그 심판이 자행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불신자를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크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야,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하면 임하는 사역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제자들, 일꾼들을요 제자의 길로, 교회로 이끄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이 복음 깨닫는 사람은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루십니다. 네. 그 베드로에게 뭐요? 너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일꾼을 제자로 교회로 이끄는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심으로 영원히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서 이 일을 제대로 복음전해라, 캠프해라.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이거 다 건져내. 요 미션을 준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드려 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느냐, 왜 자꾸 헷갈리느냐, 넘어져 자빠져 하느냐. 정말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라.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려라.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라. 이제 우리가 진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중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요, 뭐 때문에 시험 들고요. 나 하나님과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 저 꼬라집니다. 제 지금 저 인간이 지금 장로라고 합니다. 집사라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 속 터지시죠. 이래 기도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요. 하나님 다 일러 바치면 되니까. 지금 뭐 그냥 욕하면 욕하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 인간 보세요. 홀로 열고 하나님 알아서 처분하세요. 홀로 닫고. 우리가 왜 말씀 배우죠?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사실 초보에 먼저 온전한 데 좀 나가라. 온전한 데. 그래서 제대로 캠프도 하고 현장 뛰고 포럼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제자들을 또다시 훈련시켜 데리고 나오고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라. 그 말이요. 그 성경 보는 목적입니다. 70년의 그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용선에서 답답해하는 말씀이요, 내가 다시 입에서는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또 바꿔서 한다고. 그 말은 매해마다 계속 들어봐서요, 답답하시구나.
내가 팀 사역을 내놓은 것은 아직 다락방도 못 가졌는데 도망갈 그때가 다시 이거 내놨다고. 답답하시구나. 제발 우리만이라도요, 이제 진짜 장성한 데로 나가야 됩니다. 캠프 진짜 역사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이 안 시키도록 계속 역사 일어나고 계속 포럼이 되어지고요, 증거 나와야 돼요. 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삼아사니 뭐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단히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중요한 메시지 나왔어요. 2, 3주 치유 서밋 제대로 갖춘 세 가지 뜰 있는 성전 세워야 되고, 여기 우리가 진짜 망대한 것을 정말 감당하자, 여기에 정말 생을 걸 헌신하자,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생을 딱 걸고 여기에 우리 후대를 위해 제대로 남겨놓고 이 운동이 제대로 진짜 지속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땅 떠나가자. 우리 다락방 1세대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자. 성경 배우는 성령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이제 여러분 좀 더 캠프 요원으로 현장 뜁니다. 갈 때 완전 무장에 나가야 된다. 입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완전 무장에서 나와야 된다. 첫째 뭐요? 이 비유는 그때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서라. 구원의 확신. 가슴에 뭐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감격이 넘쳐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 딱 묶어야 됩니다. 우리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토의 핵심이 뭐죠? 세계복음의 전체 방향입니다. 방향 딱 잡아야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는 뭐요? 내 인생이에요. 딱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수집해서 매일매일 현장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허리띠를 딱 묶어라. 그래 거기에 무장을 걸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늘 신어라.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늘에 복음이 나와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어라. 복음을 제대로 예배하고 누리게 되면 가장 편안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요, 오늘 신발 벗고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요. 복음의 신발을 늘 준비해라. 자기 나름대로 복음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인생 메시지가 진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 뭘 하고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의 모든 강력한 진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져라. 약 다 붙잡아라. 한 손에 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마지막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24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 복음의 비밀을 다 함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 목사는 앞으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중요한 일꾼입니다. 전 지역의 이 캠프 역사를 확산시켜야 돼요. 저 종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이 다 사명자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 무장을 딱 갖춰야 돼요. 이게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짜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간섭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 이거 우리는 봐야 돼요. 어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창세기에는 원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는요 원래 축복이 나와요. 원래 축복.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행자로 다 맡겼습니다. 이걸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원토록 누르라. 그를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축복을 두시면서요, 이 모든 것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원래 축복이에요. 이게 언제 깨졌나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 사단이 딱 넣어드리잖아요. 뭘 가지고요? 보암직 먹음직 참 탐스럽게 하나님처럼 된다. 네 하나님 되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딱 넣어드립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은 뉴 에이지입니다. 그렇죠? 요로 딱 넣어드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날,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내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살 길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경륜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사단이 보세요. 끊임없이 타락으로, 홍수 네피림 시대로, 바벨탑 사건으로 계속 이거 막습니다. 이거 막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요, 요 중요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후손을 또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나갔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가라 함대로 가라는데 가면 돼요. 그 다음 누가요? 그 다음 또 인도하세요. 원래 온갖 걸 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가면 돼요. 그렇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면 돼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뭐요? 자식이 없는데 노는 누가 책임지지? 어떻게 하지? 그냥 조카 롯을요, 꼬셨는지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리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보세요. 재산 사람도 삼촌하고 조카하고 붙어가 싸우고 재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결국 떠나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경륜을 이루실 때요, 시킨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 보면 돼요.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 진짜 네가 이 언약 붙잡았냐? 75세에 부름받잖아요. 이삭을 데리러 갈 때 창세기 22장 사건. 그때가요, 이삭이 15살, 아브라함 나이 115세, 75세, 115세. 몇 년 차예요? 40년 뒤에.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파이널 테스트예요. 진짜 네 언약 붙잡았냐? 진짜 이 생을 걸었냐? 우리말로 복음의 생을 걸었냐?
우리 다락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목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합숙 갔다 오면 살벌해져요. 목사님 지금 내가 허살았고요, 생을 걸고요, 주복음을 위해서. 좀 지나봐야 알지. 내가 목사님 오른팔 왼팔 아닌 놈이 없어. 돌아보니 다 도망가고 없어. 그걸 영적 무죄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예수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네가 진짜 이거 믿냐? 진짜 붙잡았냐? 그럼 네 아들 한번 드려봐. 번제로 드려. 야, 이건 정말 여러분부터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지나간 사건이니까 아멘 이러죠. 네가 해봐라 그러면. 돈을 들으라. 재산 다 팔아드리죠까지 그 뭐. 사실 네가 죽어야 돼. 예, 죽죠 뭐.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야올리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100세 낳은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누가 모릅니까? 그놈을 데리고 모래 땅에 가서 내가 지신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진짜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지금 전도자는 1,000망대 세우자 하는데요. 여기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빼고요. 딴 사람요. 나는 보면서 이 테스트하는 시간표가 아닌가.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이걸 부인되는 분하고요, 오늘 했다면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을 했네. 지금 이게 어떤 아들인데 이 노망이 헛걸 들었구만. 아마 이삭을 딱 사고는 절대 안 내놓을 거예요. 어떤 거는 언어 안 해야 되겠구나. 안 그래요? 그것도 사흘 길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할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가서는 그냥 보세요. 목을 찌릅니다. 묶어놓고는. 하나님 이때 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는 생각에 천사를 보내서 손을 탁 잡았다고 봐요. 칼 찌르는데 요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가요 0.0001mm 딱 멈추더라. 내가 네 믿음 확인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확인했다. 그때 이삭에게 뭐가 전달됐을까요? 나 대신 숫양이, 이 주인공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언약 전달하라고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어쨌든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이삭이 언약이 딱 생긴 겁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엄청나요. 그 4명의 족장들 쭉 가운데 가장 인생의 그 이후부터 진짜 이 양반은요, 물을 팠다면 샘이 터지고, 한 해 농사를 했는데 보세요, 100년 먹을 게 나와버리고,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거꾸로 뒤벼가지고 바꿔버리고. 희한한 사람이죠. 이게 언약의 축복이구나.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야곱, 요셉 설명했고요. 요셉이 왜 2배로 복을 받을까요? 이 언약을 제대로 이걸 생을 걸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장자권은 유대에게 요 씨는 유대에게 연결되어요. 그러나 형식상에요. 갑절의 축복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아요. 이걸 야곱이 알잖아요. 축복할 때 손을 얻어맞겨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작을 받고 두 배로 축복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손자를 자기 아들의 반열에 입양합니다. 레이치파 빼고 요셉 배워요. 두 아들을. 야, 여기에 헌신한 요셉. 다른 거 잘한 거 없어요. 청소년한테 입이 사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했지만 그건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감정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이렇게 딱. 야곱도 보세요. 이번에 파란만장했잖아요. 어저께 없으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 왕이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내 나이 130에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인생 고백이요. 그분이 애굽 이민 와서 17년 더 사시잖아요. 147째 돌아왔어요. 그 장례식 현장이 창세기 50장 사건에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 기가 막힌 유언을 합니다.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묻지 말아라.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질 그 땅,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그 땅,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땅, 우리 어머니가 묻힌 그 땅, 그 가족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장례해라. 그러면요, 야곱은 자기 뼈를 묻은 게 아니고 언약을 묻은 겁니다. 왜요? 후손들이 다 거기에 마음이 가도록 언약 붙잡도록. 야, 이분이 갈수록 멋지다. 그 유언대로 보세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야곱 가족 다 참여했겠죠? 애굽의 그 고관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뭐 특사들이 다 이런 사람 조문단들 다 왔지 않겠어요? 같이 이 길을 미리 가본 거예요. 4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어제 말씀드렸죠? 언약의 리허설. 야, 이게 언약의 여정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랩너 WRC 할 때 이거 한번 뮤지컬 만들어봐도 멋지게 해서 보니까 내가 이 강성 목사님 드립니다. 문화사회 가잖아. 이거 멋지지? 야, 언약 성취의 리허설. 제목도 정해줬어, 내가. 미리 가본 겁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요. 미리 응답받고 우리는 가는 거다. 이 양반이 이거 보고 가능했나? 야,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기자, 우리 후대에게 이런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세계복음을 두고.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 요셉의 장례식이 창세기 50절 나와요.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는 애굽의 공무원 총리니까 다른 나라에 못 붙여요. 마지막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을 빠져나갈 것이다. 왜요? 이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을 따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갈 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의 이장에 달라. 그 언약을 심은 겁니다. 뭘 남기시겠어요? 뭘 남기시겠어요? 돈 나겠다 자식들 사업 납니다. 반 이상 나라의 세금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용사님은요 1,000망대 세우자. 진짜 세계복음을 제대로 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제로 세워서 제대로 복음을 다 우리 후대에 물려주자. 여기에 생을 걸자. 나는 이 전류로 들렸습니다. 아,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구나. 요셉의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자고 해라. 출애굽기 전체 핵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게 경륜과 누가요? 이걸 누가 막았습니까? 겁도 없이 바로왕이 딱 막은 겁니다. 누가 깨집니까? 바로왕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의 경륜과 애굽 전체 이걸 딱 막습니다. 누가 깨집니까? 애굽이 박살나는 거예요. 겁도 없이요. 출애굽 뒤에 군사들을 두고 따라왔잖아요. 이 겁도 없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고 온갖 백성은 건너게 하고 이것들이 그냥 따라 들어왔다가 싹 다 한꺼번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누가 복음을 맡겠습니까? 안 그래요? 출애굽기 전부 다입니다. 이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와서요 1년을 딱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를 2번 산에 불러 올리시죠. 뭘 주었죠? 그 제사장 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단일 단어 잘 들어보세요. 단일 단어로 가장 성경 66권에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한 것이 성막 건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봉헌하죠. 무려 15장을 요 한 단위에 집중합니다. 잘 한번 찾아보세요. 단일 단어로 가장 많은 성경의 장을 찾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것도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지내서 1년 붙잡아 두시면서 불러 올려서요 스데반 지사님은 증언했죠. 사도행 7장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는 애굽인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 다 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이 그때 최고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때 만든 미래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의학이 대단합니다.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 나라가 번만하니까 냈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 청량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건축술을 보세요. 그 모든 걸 다 배워 말하면서 능했다. 하나님 보여주신 성의 설계 도면을 머리에 다 청사진이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요 6개월 정도 이 성막 짓는데 올인합니다. 재료 어디서 나설까요? 출애굽하는 그날 애굽인의 모든 창고가 다 열립니다. 400년 돈 못 받고 종살이 했잖아요. 한꺼번에 품삯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낀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 이런 거를 예물을 드리려 하니까요. 그 가져온 것 중에서 매일 가져오니까 일꾼들이 와서 모세에게 와서요. 너무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서고도 남습니다. 광고를 하세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나는 이게 성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헌금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없어도 더 하세요. 빚내세요. 목사는 늘 은혜 쫓아다니고 장로는 늘 은혜 쫓아다니고 근데 이거 줄 때 너무 많이 가져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럼 모세가 광고했다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안 되십니까? 이 교회에서 하면 그런 역사하면 이렇게 해야 돼. 강성 목사 전체 다니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래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출애굽기 40장이 어떻게 끝나죠?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왜요?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은 광야 사시미 이동식이고 성전은요 가나안 들어서 고정식이고 왜 급한데 가나안 빨리 가야 돼 붙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이 주인공이 오실 땅이다. 이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달아라. 이분이 하실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보아라.
라고 시청각 교제를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로는요, 성막성전이 무엇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이다.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해라. 복음이 이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율법주의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대요. 그리스도 안만 믿어도 그게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또 신비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아니야. 주님의 이 성육신은 아니고 그냥 영으로 온 거야. 예? 어떻게 지극히서는 하나님 어떻게 육신을 몸을 입고 죄의 몸으로 오냐? 그거 다 가짜야. 이런 이상한요 영주의 이단들이 들어오고 별별 게 다 들어와요. 교인들이 막 헷갈려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이 십자가의 부활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복음이 변경되는 거 바울이 못 참습니다. 3차 전쟁 마치고요,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썼어요. 그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베베 권사님에게. 이분이 로마 왔다가 보따리 장사했거든요. 편지를 써버려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나는 내일은 마음이 품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이 복음을 내게 정확한 복음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이는 이 복음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이 이끌어 뭐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짓겠습니까? 참초시 그리스도 어떤 분을 미리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복음이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바라는 겁니다. 시청각 교제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준공되는 그날 봉헌이 살 때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성막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속에 오신다면요, 모든 삶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런 동그라미 제가 의자 그림 알잖아요.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나는 밑에 앉아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행진할 때도요, 성막이 중심되어서. 진을 짓도 성막 중에 동서남북. 그게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맞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50일 동안 또 잡아두십니다. 그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나오지요. 그걸 사용 설명서를 그냥 못 읽고 그냥 사용했더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이 엄청난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 더 쉽게 말하면 그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5대 제사, 성막을 주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가장 핵심이 뭐죠? 레위기서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대. 하나님 처음부터 피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요 말씀 주시면서요,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피제사입니다.
전부 다 번제의 피에서 가장 중심이에요. 왜요? 생명의 피였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도 많은 생명의 이론들이요, 대학 가서 도대체 생명이 뭐냐라는 그 이론을 한 학기 1년 내내 배워도 엄청 이론이 많대요.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모아지는 이론이 뭐냐? 생명의 꼬루 피다. 유튜브에서 건강검진을 다 보거든요. 피를 맑게 읽어다니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요. 피가 잘 돌면 건강하대요. 그러잖아요. 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피는 인공으로 합성할 수 없대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대요. 마음의 근심은 골수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뭐요? 대신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죄사 한 바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짐승 위에 머리에 안수해요. 모든 죄가 전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뒤집어 쓰여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문 도살꾼이 아니잖아요. 묶어놓고는 찌르는데 그냥 내리치는 짐승이 그냥 죽습니까? 막 피가 튀깁니다. 꽉 찌르는데요, 머리에 눈알이 빠지고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온 피멍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막 펄펄 뜁니다. 온 피밀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피멍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뭘 느끼죠? 죄의 삭은 사망. 나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았으면 번제단 위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짐승의 몸은 토막토막하게 떠서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하나님께 불태워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요, 속이 시원하네. 어떤 뜻이죠? 죄가 다 사하여졌구나.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 핏값이 지불되었구나. 그게 번제예요. 이해됩니까? 바로 이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 보내신 겁니다. 이 모든 죄의 대가를요, 예수님께서 물어버립니다.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모든 구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보고 보고서 넘어가셨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하는 그날까지 택한 백성의 면을 미리 땡겨다가 다 뒤집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히브리 9장 11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장대 초원일의 대제사장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서 모든 죄를 속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끝난 겁니다.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오전 12, 정오 12시부터 주님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온 땅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대가의 죄를 다 뒤집어 세워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미리 땡겨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된 겁니다. 그 주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바울이 이해하고 나니까요.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내가 진짜 바로 사고 싶은데 죄의 법은 나를 또 끌고 오는구나. 미치겠네. 그분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끝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구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 가장 진한 복음이 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네. 하나님께 그 피제사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 것인가?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먹보러 들어가면 돼요. 12명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죠? 와서 미리 가봐. 가서 딱 조사해와. 이 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그 땅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에요. 그림 다 그려가지고 와. 예비 캠프죠? 조사 다 해와. 양원들이 갔어요. 그 땅을 보고는 보세요. 진짜 이걸 깨달았다면 와,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하구나. 이거 엄청 걸 주셨구나. 이방인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막 건축도 해놓고 다 해놓고 포도원 다 지어놓고 성도 지어놓고 다 했구나. 찾아보면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그냥 믿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가보니까요. 그 성은 견고하고요. 그 땅 주민들은요.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고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신앙,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맞아 죽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로막잖아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이상하죠. 불신앙의 신앙보다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불신앙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불신앙 속도가 더 빨라요. 교회에. 더 크게 들려요.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전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다 죽는다고. 괜히 저 인간 말을 따라왔다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고. 차라리 장화 하나 세워 돌아가자고. 별의별 헛소리 잡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 열받치시죠?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불신앙도 불신앙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 핵심이 뭐냐? 민수기서 14장 2절부터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좋다. 하나님 딱 열받치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않느냐? 1년을 하루를 40일 했잖아요. 1년으로 환산하겠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순간 불신앙이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몇 년요? 40년 뺑뺑이 돌아. 못 들어가. 요 불신앙 하던 자들 출애굽 1세대들이죠. 싹 다 모래 땅에 돌면서 다 파묻어 버립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광야 40년 태어난 다른 세대 1.5세와 2세대를 이렇게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합니다. 요 기록이 뭐예요? 민수기 있어요. 언약 불신앙하면 누가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불신하면 자기만 서임 못 받는 거예요. 모래땅에 다 파묻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전에 기록된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의 거울,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제 40년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그 모세의 감격이 이 40년 끌고 오면 얼마나 이분이 고생했을까요? 참 감회스럽겠죠?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어른 가운데 세 분만 존재하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땀 흘렸더니 파묻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광야 40년 새로운 다음 세대 앞에 와 있습니다. 모세의 감회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죠. 후임자로 세워. 모든 정권을 맡겨. 그 엄청난 땅을 놓고요. 모세가 유언적인 세 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40년 광야 방황을 회고 1장의 4장 그 방황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율법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율법을 5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할 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서를 모세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난 적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을 따진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거든. 첫째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목숨, 뜻 다해서 내 전 인기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한 몇 시요? 24시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쳐라. 저는 이거 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국민교육 헌장이구나. 그렇잖아요? 널 이거 외워. 가르쳐. 이걸 두고 유모 목사님 어떻게 해석했냐? 이게 금토일 시대다. 이거 해야 된다. 여기에 생을 걸자. 그러죠? 그리고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의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의 성취된 대열에 딱 서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70인 요원들이에요. 그게 축직자예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핵심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며 후대들에게 생을 걸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70인 요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